일단 여러분 오늘도 예배자로 나오신 우리 모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우리 중고등부 소식을 먼저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줌을 통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예배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은 예배를 드린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줌으로 모이는 거는 이후에도 계속 우리 예배를 드리고 와서 12시에서 12시 반까지는 우리 선생님들이랑 공과 모임을 계속 할 겁니다. 네, 댓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나오고 있으니까요.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모일 거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줌 링크를 통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공과 모임을 매주일마다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중고등부에서 여러분들 집으로 교재를 이렇게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해하셨죠?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여러분 제가 작년에 이제 놀면 뭐하니를 매주 토요일마다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퀄리티와 질적 향상들을 다 준비해서 여러분 다음 주 토요일에 첫 시간을 여러분들과 또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즌 2로 여러분들과 만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토요일 저녁 8시에 놀면 뭐하니 시즌 2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또 게스트를 벌써 섭외를 했고 친히 기름값까지 줘가면서 초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 또 첫 시간이다 보니까 전사님이 또 여러 가지 모바일 쿠폰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좀 상품도 받아가고 또 함께 잠깐이라도 웃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즌2 토요일 저녁 8시에 여러분들 다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기도, 다음 주 대표기도는 우리 서기인, 우리 주성이가 대표기도입니다. 그래서 주성이는 대표기도를 금요일까지 촬영을 해서 전사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중고등부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 오늘 대표기도인 우리 총무님이신 우리 민주가 이 시간을 위해서 대표기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예배드리기 위해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였습니다. 모두가 처음인지라 서툴고 어렵고 힘들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움직인다면 결국에 모든 것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지 못한 사람들도 축복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모두가 주님을 기억하며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끝나 모두가 한데 모여 주님을 위한 찬양과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의 기도를 받아주세요. 전도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 하나하나를 잊지 않고 일상 속에서도 실천하며 2021년 중고등부 표어처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영광을 주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책들 갖고 오셨죠? 우리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있으니까 뭐 어렵지 않죠? 네, 자,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인데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5장 신약입니다. 마라고 써져 있어요. 마. 아마 빨강색 딱지로 해서 마라고 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네, 이제 말씀 나누면서 본문을 볼 거니까요. 그렇게 계속 다 펴놓고 여러분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르바이트 여러분 하신다면은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으십니까? 네. 제가 이제 고3 친구들이랑 이제 연락을 하다가 이제 준용이 오빠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맘스터치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대요. 이제 20살이 되게 되면은 돈을 좀 벌고 싶은 생각이 든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20살 되고 조금 다 뚫리고 민증으로 어디든 갈 수 있고 하면은 막 가고 싶은 데도 많을 거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을 거고 또 아르바이트 하면서 내가 뭐 돈도 벌어보고 싶고 이런 생각들이 아마 들 거예요. 전사님 역시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이제 여러 가지 했어요. 제 나름대로 여러 분야에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제가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좀 재밌었던 알바 중에 하나가 제가 사진을 좀 준비해 왔는데, 여러분들 길거리에서 이런 데 본 적 있어요?
할리스 카페입니다. 카페. 커피 파는 데입니다. 커피 파는 데. 제가 이 할리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좀 했었었는데요.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 마이크를 다 꺼놨기 때문에 내가 뭐라 말하는지 모르니까 예, 쉬울 것 같다고 얘기했을 것 같아. 일단 알바가 솔직히 어렵진 않아요. 근데 처음 한 2개월이 저한테 되게 어려웠습니다. 이게 왜 어려웠었냐면은 레시피를 외워야 돼서 어려워요. 왜 외워야 되냐? 손님들이 막 들어와요. 한 8명이 막 들어온다. 근데 내가 레시피를 못 외우고 있다. 근데 여러분 8명이 뭐 똑같은 거 다 시킵니까? 다 아메리카노만 시킵니까? 아니잖아요. 막 가지각색 막 다 시킵니다. 그러면 내가 레시피를 딱 외우고 있어야 뭘 이렇게 빨리빨리 할 수 있는지가 다 머릿속에 있어야만 쭈르륵 만들어서 싹 내보낸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레시피 외우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막 손님들이 몰려오면은 그게 제일 어려웠던 거야. 아, 이게 뭐였더라 하면서 또 레시피 찾아보고 또 막 만들고 이러는 게 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도 잘 적응을 하고 이 카페에서 거의 한 1년 가까이 이제 알바를 했었는데요. 알바를 1년 가까이 하다 보면은 이제 알바생들이랑 친해집니다. 예? 아르바이트생, 저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랑 친해지는데요. 제 파트너가 이제 저보다 몇 살 위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누나였어. 누나였는데 이제 친해지다 보니까 여러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가할 때. 너 뭐 학교는 어디 다니냐, 뭐 하고 지내냐, 뭐 좋아하냐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교회를 이제 열심히 다니는 것도 알게 됐고, 제가 이제 청년부 활동하고, 뭐 임원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뭐 중고등부 교사도 하고, 뭐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누나가 저한테 딱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호성아, 신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신을 믿는다라는 거는 어떤 거야? 여러분이 만약에 친구한테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은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해줄래요? 야, 누구누구야? 너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도대체 뭐야?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저도 그런 질문을 받고 저는 당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 신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신이 보이지 않더라도 신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그리고 나를 보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야. 나를 보고 있다라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나가 이제 고개를 이렇게 끄덕였었어요. 근데 이제 사건은 또 묘하게 딱 이 말을 한 날에 벌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냐. 이제 전 선생님이 마감조였어요. 마감조는 뭐냐면은 이제 매장을 닫을 거 아니에요. 클로즈 할 거 아니에요. 클로즈 하면은 이제 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하면은 귀찮잖아. 그치? 여러분들도 학교에 청소하기 귀찮지. 그래서 이제 쓸었어. 근데 이 닦는 게 너무 귀찮은 거야. 그래서 안 했어. 닦는 걸. 아, 하루 정도 안 한다고. 또 사장님도 안 계셨단 말이야. 그래서 뭐 닦는 거 뭐 하루 정도 안 해도 되겠지 하고 안 닦았어. 그러고 딱 그냥 청소 다 했어요. 라고 했더니 그 누나가 뭐라고 했냐. 야, 호성아, 신을 믿는다는 거는 제가 한 말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안 보고 있어도 신을 믿는 것처럼 사는 거라며. 근데 너 그렇게 청소 똑바로 안 해도 돼? 라고 탁 저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뒤통수를 딱 맞은 것 같았어요. 아, 내가 그렇게 말해놓고 내가 내 할 일들을, 직무를 유기했구나. 라면서 좀 약간 당시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생각을 했죠. 아,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전도하지 못하는데, 뭐 교회 나오라고 얘기도 못하는데, 아, 하나님의 이 평판이라고 할까요? 이미지가 그래도 나빠지지 않게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되려 욕이라도 안 먹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전도 못할 거면은. 나는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아, 이게 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나게 되면은 저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사람들이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어요. 그 전사님 친구 중에 목사님 아들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근데 이 목사님 아들이 헌금을 몰래 빼돌렸어. 이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헌금을 뭐 장로님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장로님이 없고 막 몇 명 안 되니까 이제 헌금을 그 아들이 이렇게 가져갔는데 걔가 이제 몰래 가져간 거야. 그리고 뭘 했냐면은 고스톱을 쳤어요. 근데 그거를 애들한테 다 얘기를 한 거야. 나 헌금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근데 걔가 돈을 잘 따. 헌금으로 도박을 했는데 돈을 잘 타는 거야. 그래서 막 우스갯소리로 막 뭐라고 했었냐면은 야, 쟤는 목사님 아들이 저렇게 하는데도 돈을 막 딴다, 야. 막 이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취지는 뭐냐. 하여튼간 뭐 목사님 아들이다, 뭐 교회를 다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삶이 어떤가 저쩐가를 막 사람들이 본다라는 거예요.
제 삶이 어떤가도 제 친구들이 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가도 여러분 친구들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막 장난 막 심하게 치고 막 이러면요. 야, 너 전도사 맞아?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이제 장난친다고 친 건데 뭐 전도사가 뭐 그러냐 뭐 이런 그 친구들 이제 장난이죠. 네, 그렇게 할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결국에는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러한 모습을 보였을 때 그 누나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면서 너 그렇게 똑바로 아르바이트 안 하냐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을 여러분 한번 볼래요? 13절 다 보고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네. 여러분 이 말씀 어렵지 않으시죠? 여러분 소금의 맛을 못 낸다. 네. 짠 맛을 내야 되는 게 소금인데 이 소금이 소금으로서 맛을 못 내면은 버려져서 이 밟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뉴스들 많이 보시고 기사들 많이 보시죠? 그럼 이제 교회에 대한 욕들, 목사님들에 대한 이런 비판적인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일까? 얘들아.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인데 왜 이렇게 빛과 소금이 비난을 받고 욕을 먹을까? 네. 답은 간단하죠. 빛과 소금인데 이 빛이 빛으로서 세상을 밝히지 못하고 소금이 소금으로서 세상에 짠맛을 못 내면은 욕 먹는 게 당연한 겁니다. 욕을 먹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 욕을 먹냐? 빛으로서 설명을 못하고 소금으로서 짠맛을 못 내고 하니까 그 욕을 먹는 겁니다. 제가 좀 이제 앞에는 이렇게 암울한 얘기들을 했는데 이제 반대의 이야기를 좀 해주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이 삶, 반대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삶에 대해서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맞춰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떤 군대 생활이 가장 힘들 것 같으세요? 해병대가 힘들까요? 육군이 힘들까요? 공군이 힘들까요? 뭐 의경이 힘들까요? 뭐가 힘들까요? 뭐가 제일 힘드냐? 자기가 간 군대가 제일 힘듭니다. 아무리 뭐 해병대는 이거 훈련해 저거 훈련해 하고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해도 내가 나온 군대가 가장 힘들기 마련이거든요. 저 역시 남들은 다 편하고 꿀 빨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힘들었어요. 힘들다 보니까 이제 내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 힘들면 방법은 두 가지예요. 같이 욕하면서 힘들던가 두 번째는 내가 그걸 이겨내보던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근데 이 두 가지 선택의 기로가 있거든요. 근데 나는 전자를 선택하지 않고 후자를 선택을 했어. 이 어려움을 한번 이겨내보자. 방법을 좀 찾아내보자. 왜 이렇게 선택을 했냐? 앞으로 많은 후임들이 들어올 거고 또 우리 교회의 많은 동생들도 군대에 오게 될 텐데 내가 여기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 때 타락하고 싶진 않은 거야. 똑같이 힘들네, 뭐 X 같네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거야. 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얘기를 해주고 이 조언을 해주고 싶은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열심히 공부한 고3들이 수능을 치른 고3들이 나중에 이제 고3이 된 친구들에게 진심 어린 조언들을 해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저 역시 이 군대 생활을 진심 어린 이런 조언들을 격려를 해주기 위해서 저 역시 그것을 이겨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뭘들을 했냐. 뭐 이제 제 선임과 함께 아침마다 이제 막 큐티를 막 했습니다. 큐티를 하고 또 부대 생활 중에서는 내가 선임이 되어도 내 막 권리들을 막 누리려고 하지 않고 막 후임들을 막 대하고 욕하거나 막 시키지 않고 귀찮은 것들 막 시키지 않고 그들을 또 후임으로서 존중하고 욕도 하지 않고 그들을 잘 챙겨줬어요. 또 자기 전에는 일기를 쓰고 하루를 되돌아보고 하루에 있었던 사건들을 정리하면서 또 하나님께 내가 든 생각들을 막 정리하면서 그러한 군 생활들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부대원들이, 중대원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 걸 알아. 그래서 제가 30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예수쟁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내 이 말을 군대에서 딱 처음 들어봤어요. 그리고 그 뒤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데 예수쟁이라는 말을 때 군대에서 딱 처음 들어봤어요. 그 정도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게 다 드러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임들이 어렵지 않게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러고 자기들의 어려운 일들을 막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경험한 얘기도 뻔해. 내가 계급이 낮았을 때 경험한 얘기들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는 내가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해결했는지, 당시에 어떠한 생각들을 갖고 있었는지, 어떻게 멘탈을 잡았는지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주게 된 거죠. 그들에게 또 좋은 그게 답변이 되었나 봐요.
그래서 이게 군대에는 뭐가 있냐면요. 한 달에 한 번씩 소원술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에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뭐냐면은 나를 막 구타하거나 욕을 하거나 막 몰래 막 따시키거나 괴롭힌 선임의 이름을 적는 거야. 또는 모범 대원을 적는 거야. 아, 나에게 잘해주는 선임, 잘 챙겨주는 선임들에 있어서 이름을 적는 거예요. 내가 뭐가 뽑혔겠냐고. 괴롭히는 선임에 뽑혔겠냐고. 아, 그 반대가 뽑혔죠. 이게 모범 대원으로 뽑히는 거야. 이거 뽑히면 뭐가 좋냐? 일단은 가오가 살아. 일단은 나는 좋은 사람이다라는 가오가 살고 그 다음에 휴가를 받아. 모범 대원에 뽑히면은 1박 2일 특박을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휴가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맨 처음 입대했을 때만 그 훈련소에 있을 때만 중고등부 수련회 참석을 못했고 그 뒤로는 군생활 하면서 수련회를 다 참석했어. 왜냐면 휴가가 많아가지고 내가 그 수련회 기간 동안 휴가를 다 거기다 맞춘 거야. 그러면서 휴가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 군대에 있을 때의 후임들은요, 지금도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해서 가끔씩 만나고, 제가 전도사라는 것,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첫 번째 이야기했던 이 할리스 알바 시절 카페의 삶과 두 번째 이 군대 생활에서의 삶,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향해야 될 삶은 어떤 삶일까요? 쉽죠, 여러분. 네, 정답은 후자죠. 우리가 군대 생활, 전도사님 군대 생활을 했던 것처럼 드러났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삶을 살아내는 것. 비록 전도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간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 이것들이 우리들이 지향해야 될 삶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성경책 한 번 더 보도록 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방법이라 뭘까? 뭐가 있을까? 대표적으로 뭐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를 통해, 헌금을 통해, 우리의 예배를 통해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이 너희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답을 하나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으로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그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우리가 참 평판이 안 좋아지고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것을 친구들에게 드러내기 쉽지 어려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부끄러운 일인지 아닌지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또 열방 가운데서 이미지가 안 좋아진 하나님의 평판이 안 좋아진 이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본다면은 저는 여지없이 예수님의 이 방법을 이야기할 것 같아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빛과 소금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저는 그 방법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시기에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어떠한 것을 해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중고등학생이잖아요. 답을 내려주기보다는 여러분 스스로가 고민하고 내가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착한 일은 무엇일지를 고민하시고 그것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모르겠는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올해의 표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중고등부잖아요. 여러분 이 회복에는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그 방법들을 실현해내시고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처음으로 줌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각자의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 우리가 마음으로 연합되어 교회되어 이렇게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것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으로서
그런 착한 삶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하였지만 이들의 마음 가운데 강하게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었고 그 뿌리내린 그 마음밭을 이들의 손과 발로써 실현해내고 이들의 입술로써 진정으로 선포해낼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순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렇게라도 우리가 더욱더 돈독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에게 열린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